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이제 가인이 범죄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또 이 부모님에게서 떠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4장 14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가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다라는 말은 어떤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자신을 누가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 상태의 가인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아담의 이 후손 가인과 아벨의 계보가 나눠져요. 나중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가인의 계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아요. 분명히 어제 말씀을 보면 범죄하여서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인이 보여주는 거죠. 성을 쌓고 그가 더 이상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는데 에녹이라는 말은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는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성을 쌓아서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의 출발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18절에 에녹이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진 다음에 이제 라멕까지 내려왔어요.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가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일부 다처제의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모습이 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는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일들이 이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가 일부 다처제를 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보면 남자들은 부족 간의 전쟁을 하다 보니 많이 희생을 당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수가 달라지고 그 가운데서 또 여자 역시 출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에 힘이 되려면 누가 많아야 되느냐? 이 자손이 많아요. 후손이 많아야 그 당시에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고 남자가 부족한 또 여자가 아이를 낳다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일부 다처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또 자녀가 많으면 생산성이 되죠. 노동력이 되죠.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힘을 기르는데 이 일부 다처라고 하는 방식,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성을 쌓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하나님 없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이 안에 등장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보면 이제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21절에 보면 유발을 낳았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과 문화를 출발시키는 사람의 조상이 되고요.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 농기구라든지 무기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잘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출발할 때 어떤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출발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결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적이거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문화의 출발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면 라멕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진 모습이 어떤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함축된 노래의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신학자들은 칼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누굽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아내들을 향해, 가족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라멕이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 그리고 나의 상함. 내가 상함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 안에 등장합니다. 왜 살인을 합니까? 내게 상처를 입히면 내가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은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힐 때 내가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세상의 원리를 잘 보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은 결국은 세상은 힘을 가진 자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것이 마땅해져 감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면서도 내가 상하면 기꺼이 죽일 수 있지라고 하는 이 노래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떠나보낼 때 가인이 죽을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그리고 너를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가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라멕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가 아니라 77배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 살인과 본인의 포악함을 당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이제 25절, 26절, 이제 내일 본문에 이 셋의 계보가 제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이제 25, 26절을 보면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이 아벨 대신에 허락하신 셋을 주셔서 셋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가는가도 잠깐 맛보기처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근데 에노스의 뜻은 뭘까요? 에노스의 뜻은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가인은 이 에녹을 지었죠. 에녹을 낳고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에녹의 이름은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성을 쌓고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제 시작하며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있는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를 보면 에노스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계보가 흘러갈 때 생각과 정신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에노스가 뭘 합니까?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 예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여러 주석가들은 기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계보에 흘러가는 모습이 아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가는 계보는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을 쌓아야 했고, 하나님 없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했고, 하나님 없이 가정도 하나님이 말하는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는 힘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했고, 그리고 카레 노래를 부르며 등장하는 것이 세상의 계보라면 하나님의 계보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사실 확연하게 다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자를 보십시오. 결국은 자신의 노래이고 자신의 포악함에도 자신이 든 칼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고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또 자신이 당할 것에 대해서는 더 크게 갚아줄 것에 대한 노래를 불러가는 것. 그러면서 나름의 성을 쌓고 그러면서 나름의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약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약하냐, 부족하냐 뭐 이렇게 말하며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것은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의 모습입니다. 그게 셋과 에노스로 이어져 내려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문화 안에 담겨있는 그 정신들은 사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도, 아니 평생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